제가 우리 정 목사님께 찬양대가 한 3년 가까이를 쉬었기 때문에 한 석 달 정도는 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윤희정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도력이 탁월하고 또 우리 대원들의 능력이 또 아주 출중해서 귀한 찬양, 은혜로운 찬양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는 꿈이 뭐니? 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 대통령이요, 장군이요, 과학자요, 뭐 이런 의사요 라고 하는 대답들이 주를 이루었던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은 너는 꿈이 뭐니? 라고 질문하면 유튜버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아니면 웹툰 작가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아니면 아이돌이나 댄서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앞서서 언급한 이런 직업들은 우리의 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되고자 하는 직업이 되는 것이죠.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꿈을 가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유튜버라고 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웹툰 작가라고 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댄서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아이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꾸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특정한 직업,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존경받을 만한 직업을 가지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무엇이든지, 직책이 무엇이든지,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의 내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이미 이룬 것도 아니다. 나는 오직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장 훌륭한 율법교사 중에 한 사람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 열심도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는 꿈꾸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꿈꾸는 것은 어린아이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청년들만이 꿈꾸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모두가 꿈을 꾸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90이 넘으신 저희 어머니에게도 여전히 꿈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여전히 꿈을 꾸고 또 꿈을 향해서 나가는 분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연세가 많이 드시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또한 불가능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직업을 가지지 않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기쁨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꿈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업을 꿈이라고 말하고 그 직업을 가지지 못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실패한 삶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꿈을 꾸다가 우리가 어떤 직업에 도전했는데, 어떤 직위에 도전했는데, 직책에 도전했는데 그것이 좌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실패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향하여 가는 과정이냐면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루는 것도 있고 이루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파벌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의견의 충돌들로 인해서 서로 반목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들을 생각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상상이 가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풍성한, 다른 어떤 신앙 공동체보다도 풍성한 은사들이 하늘에서 쏟아지듯이 그렇게 부어졌는데 공동체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사들을, 각종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을 통역함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모두가 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 가닥씩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 또한 은사 받기를 사모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은사들이 쏟아지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은사들의 등급을 매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더 우월한 은사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열등한 은사가 있다라고 또 주장하고, 그래서 우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열등한 은사를 가지고 있거나 그 은사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일들도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은사, 더 큰 은사를 가지고 싶은 마음으로 애를 쓰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은사가 필요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은사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자기에게 필요 없는 그런 은사들까지 구하고, 하지만 그것을 사용할 아무런 삶에서의 그 자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마치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가진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며 나머지 4달란트를 허비하는 것하고 똑같은 결과를 낳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월한 은사가 있고 열등한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는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각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가 주어진다라기보다는 공동체를 잘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 좋고
덜 좋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다 동일하게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것을 꿈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직업에 올라가는 것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사건과 사고, 범죄들 속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직업을 통해서, 그 높은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대해서 꿈을 꾸기보다는 그것 자체가 그의 목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이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유입니다.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사를 주시는 것은 성도를 섬기고 공동체를 더욱 강건하게 만들어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되도록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자기를 드러내는 일, 자기를 높이는 일에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열과 다툼과 분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이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을 예수님께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35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에게 한 몸의 주목을 받고 있고 이 당시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무명의 이름도 없는 그런 분이셨고 세례 요한은 온 나라가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따르던 제자가 갑자기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나섰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섭섭하기가 그지없는 일입니다. 괘씸하기가 그지없는 일이지요. 이런 일들은 믿지 않는 그냥 세상에서도 흔치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는 그것이 그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제자들을 거느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그의 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니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했다고 했을 때 마음의 큰 기쁨으로 그를 축복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꿈은 그가 흥하는 것이 그의 꿈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흥하시는 것이 그의 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부흥되어지는 것이 그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그의 안중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어떤 것도 그것을 이룰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겠다고 나선 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너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이지요. 요즘 말로 말하면 네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으려고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을 통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어떤 분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마음의 외로움을 덜어내고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교제와 나눔과 연합을 경험하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지금 당면한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는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뜻을 모아 이 사회가 썩어진 이 사회를 변혁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일들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좋은 일들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우리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도 하고 서로 아름다운 교제와 만남이 있기도 해야 하며 교회가 교회되어서 사회 속에서 어두움 속에 있는 이 사회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 자체가 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게 되면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왜요?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행동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것을 고집하게 됩니다. 이것이 옳으니 이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내 생각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다툼과 분열과 반목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화해와 하나됨과 아름다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치고 있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앞서 고린도 교회가 그토록 많은 성령의 은사들을 선물로 받고 능력을 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반목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지 않고 나에게는 없는데 남에게는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이 더 빛나 보이고 존경받는 것 같이 보이는 그것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서로 반목하고 분열하고 다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겠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이 의미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는 화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는 가운데는 용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안에는 연합과 일치와 하나됨이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확실해지면 다른 것은 모두가 다 상대적인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면 내가 고집하는 것, 내가
절대적으로 100%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에 다 복종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면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며 그 사랑에 반응해서 살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동안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가치들이 상대적인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를 얻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쓸데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여질 때에만 그것이 진정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전히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몰두해 있다고 한다면 밭에 숨겨진 보물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주변적인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보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쁘다를 노래하면서 삽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있어도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부터 하나씩 해결해 가게 되지요. 중요한 일들을 해결해 가는 가운데 중요하지 않았던, 덜 중요했던 일들은 저절로 해결되기도 하고, 또한 덜 중요했던 일들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지 않고 교회 안팎에 해도 그만인 일, 안 해도 그만한 일들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다툼들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그 일로 인해서 다툼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런 감정적인 소모들이 우리를 탈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느라 탈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면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소생되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신앙으로 탈진하는 이유는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그것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따르겠다고 나선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하셨던 질문과 같이 동일한 질문을 오늘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어디에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물질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물질을 구할 것입니다. 높은 직책과 직업과 직위를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출세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생명을 걸어야 하느냐를 결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는 주님께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께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내가 갈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가 아니라 당신이 어디 계십니까? 나는 당신이 가는 곳에 가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에 머물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마음이 머무는 바로 그 자리에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라라고 초대하십니다. 보통 선교사 훈련을 할 때에 특별히 신대원 학생들에게 단기 선교사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에게 단기 선교를 1년 정도 다녀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단기 선교를 1년 정도 다녀오라고 권면을 하느냐면, 가보지 않고 여기서 생각하는 것과 선교지에 가서 보고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곳은 이 땅이 아니고 다른 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동안은 내가 내 마음속에 어느 선교지를 꿈꾸고 계속해서 달려왔지만 그곳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곳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정말로 결단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사명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전 인생을 다해서 따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마음의 결단이 서게 되면 그분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9절에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가서 그날 함께 거기서 거하고 때가 10시쯤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두 제자는,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안드레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에게 와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내가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반석이 될 것인데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후에 베드로의 진정한 고백 속에서 그렇게 축복하시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두 가지 봉사하는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 그리고 정기적으로 헌금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는 새로운 일들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봉사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 봉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가 필요하기도 하고 사역을 위한 공부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감동을 입고 하나님께 정성으로 준비해서 드리는 헌금도 필요한 것이지.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꿈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꿈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신앙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는 삶, 우리 모두가 이런 축복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빼앗기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꿈이라고 잘못 생각해왔던 것들로 인해서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기도 하고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눈을 돌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당신의 기쁨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시며 당신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는 실패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만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과정이 있을 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숨이 멎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는 그날까지 꿈꾸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품에 안겨 그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